오늘은 제가 이제 또 추석에 대한 절기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하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또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이런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주셨습니다. 또 그런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고요. 또 성경 속에서는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절기인 초막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화목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레위기 23장에는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유월절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봄에 수확하는 솔시절이라는 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되면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들이 농경 사회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매번 우리처럼 주일마다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절기 때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즘 같으면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대속제리라 해서 대제사장이 한번 그래서 치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함을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제가 사함 받는 유예 기간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히브리스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2024년까지도 유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유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지금 신학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행위나 의식은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화목해라. 서로 간에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면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그죠 명하신 절기입니다. 절기의 배경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좀 절기를 다 지켜달라라는 유월절, 뭐 기타 다른 절기들 계속절, 이제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뭔가 하면 이들이 광야, 민수기 광야 거의 40년 가량 그들이 그 초막을 짓고 요즘 하면 텐트죠, 텐트. 텐트를 지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명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죠? 그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월 한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도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 지켜야 되는 이 초막절도 이들이 광야 40년 자기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런 어려운 고생함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 만난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끼리 화목하고 사랑을 나눈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게 바로 초막절에 대한 유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보 뒷면에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초막절에는 지키라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게 하반절에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게 뭔가 하면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이날 되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즘 같으면 2024년에 이 말씀을 받은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퀴즈 1번.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어떨까요? 지킨다. 한 명. 두 명. 지키지 않는다. 한 명, 두 명. 팽팽한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더 많네요. 이 의미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킨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파트고 건물도 콘크리트 건물인데 어떻게 초막을 지키지? 텐트를 따로 우리처럼 캠핑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거주할 곳을 아파트든 어쨌든 간에 할 때 꼭 이것을 하나 더 만든답니다. 잘 보시면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공간 있죠. 이것이 이들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공간. 1층, 2층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파트에도 이렇게 이 공간을 마련을 해 놓는답니다. 그리고 딱 어김없이 7월 15일이 되면 이들이 이곳에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막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제사드리라 하잖아요. 그럼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년 드려야 될 이 초막절 이들의 행사예요. 그런데 모세가 초막절에 하나 더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매년은 아니고요. 7년에 한 번 얘기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불긴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초막절을 행사 중에 하나, 7년에 한 번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죠? 뭘 해요? 율법을 낭독한다? 요즘 같으면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하나요? 아니에요. 어린이, 남녀, 하여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외국인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런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죠? 요즘 같으면 초막에 이렇게 짓고 초막절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낭독한대요. 그런데 이 낭독이 어른들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가 하면 지금 신명기는 이들이 광야에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모세가 이런 행사를 이런 의식을 치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 2000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아까 초막절 한다 그랬잖아요. 초막을 짓고 그래서 함께 있긴 하지만 그들이 초막이 짓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애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기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교회가 추석이 꼭 초막절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또 명하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출석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출석하면 우리는 가족들과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걸 왜 드리죠? 조상들한테?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함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념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몇월 달이지? 이제 7월 달인가? 올해 그 찬빛교회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강사는 이제 제가 했을 때 부분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가져왔죠.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이유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매년 1년에 한 두 번, 여름과 겨울에 강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 좀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인가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죠. 추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추석이 좀 빨리 와셔서 너무 덥죠. 근데 보통 추석 때쯤 되면, 그죠? 전후로 해서 수확을 합니다. 맞나요? 집사님? 그죠? 농농사 하시는 분은 벼를 수확하죠. 지금은 좀 이러니까 올해는 좀 파릇파릇하죠. 아직까지 안 익었죠? 하는 데도 있나요? 어쨌든 간에 추석 정도 되면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리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또 한 자리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에는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죠? 그 당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의 추석에 담겨 있는 거는 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추석이게 수확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달한테 숭배했던 그런 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제 우리나라 그런 이전의 서책에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석을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휴일 요즘 세대들은 그죠. 3일 동안 쉴 수 있는 휴가 같은 휴일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내가 뿌린 씨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런 의미로 추석을 좀 의미를 조금 재조정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추석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오늘 근사님 가족들 왔어요? 자녀들? 아직 안 왔어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오겠죠.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도 오죠?
안 와요? 아, 그래요? 아들도 안 와요? 아, 왔다 갔어요? 어쨌든 간에 이 추석은 가족들과 모이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서는 추석은 첫 번째는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되새겨보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레위 23장을 통해서 초막절을 얘기했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죠? 가족들 간에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 내에서 불화가 있는 게 아니라 화목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족에 모여 있는 이때에 그죠?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애정도 좀 더 사랑도 또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화목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4장 3절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기에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뭘까요?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 평안의 줄을 오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써 지킨다. 그게 바로 화목의 의미죠.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화목은 뭐 당연하게 그죠? 우리 공동체로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죠? 저희 교회에 제가 중간중간에 톡으로 하죠. 이런 문제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면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저는 교회 내에서 화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화목은 뭘까요? 이것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 우리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이게 지금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이, 그죠? 그래도 근근히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와 사회에 대한 화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있죠.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이런 전체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그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그죠?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근데 이번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정말 이렇게 실천하기에 참 좋은 기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강제로 예수 믿어라,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믿는 가족 할 것 없이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실천, 그게 저는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는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력이 되면 이웃을 초대해서 또 그들에게 어느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각자 자리에서 필요한 이런 봉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님은 어느 동네 마을에 가서 칼을 가는 봉사를 하고 왔대요. 그것 또한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건, 뭐 강범위하고 너무 막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그죠? 안수 집사님이 몸소 가서 그렇게 강주에 무슨 동이랬죠? 기억이 안 나네. 삼도동에 가서, 거기 가서, 그죠? 마을에 많은 사람들 칼 가지고 오시오 해가지고 같이 칼을 갈아준 봉사를 했대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을 가는 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죠. 충분히, 그죠? 나눌 수 있는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미용 일을 하니까 그런 쪽에 봉사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면 교회 내에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저 주기적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되길 거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같은 경우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는 일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추석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은 풍성한 수확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죠.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그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주렁주렁 수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오래간만에 보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지. 그런데 이제 교회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런 복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출석하면 지금도 물론 그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실제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가정이 제사도 지냈고요. 추석 때면 명절을 지냈죠. 지금은 쫙 바꿨습니다. 지금은 명절이나 이런 제사 때 되면 그날에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바꿔 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기억하는, 기념하는 의미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와 나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굳이 제사 때 그렇게 뭐죠? 상을 차려놓고 그걸 먹어야지 감사하고 나눔 아니라고 봐요. 그죠?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런 것이 의식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그죠 감사로 나눠주며 가족과 합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추석은 우리 기독교인이 참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가족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까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크게, 저 같은 경우, 또 크게 저도 저희 어머니 진주로 가서 같이 보냈는데, 물론 추석 때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저희 누님들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 이때까지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막둥이 누님 같은 경우는 제사 드려요. 그쪽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도가 잘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추석이라고 하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씩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전하기 힘들면 간접적으로라도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한국의 고유 명절의 의미를 퇴색하자는 건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새롭게 그 추석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그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면 어떻겠나라고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해 봅니다. 여러분이 뭐 예배를 혼자 드리기 어려워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크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뭐 순서지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는 결단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석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추천은 예배를 올해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공동체가 물론 우리 여기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만 나의 삶에서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만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명령 아닌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청유형으로 좀 해줄래? 라고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 때 예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 예배, 찬양, 말씀 나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현실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석이 끝나고 난 이후의 삶도 좀 여러분이 좀 지속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음.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의 가족들을 물론 그때 만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자신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전하면서 그런 감사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 삶. 그로 말미암아 나도 알지 못하게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조금 지속했으면 어떨까 제가 한번 추천해 봅니다. 화목과 사랑의 명절을 위해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뭐 예배는 어려운 거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한번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원해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자리에서 축복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간에, 그죠? 이제 오지 않으면 만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만나겠죠. 가족들을 만나면 화목을 이루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왔다고, 뭐, 손주 며느리 왔다고, 야, 예수 믿어!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오면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런 예수님이 누굴까? 나도 한번 따라가서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자라는 거,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뭐 어, 저도 이제 진주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전도 붙이고 막 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이웃 주변에게 막 나눠주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중간에 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웃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그 정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을 좀 통해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나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뭐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뭐 가족들과 화목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이 좀 더 흘러 넘치면 이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신앙조차도 성장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번 명절은 나 혼자만 나의 생각만 이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사랑을 나누면서 보내볼까? 이렇게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게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